노란 선과 하얀 선 기억나셔요? 그래, 안개가 자욱한 길을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노란 선, 하얀 선을 지키면 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언제나 환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안개 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켜야 할 것들이. 그 노란 선과 하얀 선이 분명해야죠. 그리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결국 풍성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라는 건 그리고 주고받는 거죠. 그래야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그만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모여요. 내가 준 만큼 나한테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사귀죠. 그렇게 관계가 유지가 돼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저 사람한테서 그만큼 오지 않는다 하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이제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도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라는 거죠. 그럼 나는 계속 손해만 보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 사람이 갚아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더 큰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노란 선, 하얀 선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서운한 것도 뭐한 것도 없을 거예요. 그걸 뛰어넘고 넘어서게 될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그만큼 안 하니까 서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지나면 괘씸한 것이 돼버리고. 근데 내가 이만큼 해줘도 그 사람한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실망할 것도 없잖아요. 서운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괘씸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냥 그 관계에 영향받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은 바로바로 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준 만큼 바로 와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때는 우리의 시간표는 달라요. 그래, 상황마다 다르겠죠. 바로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주기만 하면 계속해서 나는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나는 바보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죠. 힘들더라도 이게 말씀이에요. 이것이 노란 선과 하얀 선이에요. 그럼 지켜야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 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해가 돼야 움직이죠. 그래야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붙들고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은 언제나 옳잖아요. 그건 언제나 옳은 것이고 그건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노란 선과 하얀 선이에요. 그럼 지키고 따라야 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들이 다 안 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그걸 살펴봐야 된다고 해서 못 오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이 소가 튼튼한지 어떤지 시험해봐야 하니까 그래서 못 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못 온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요.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었다는 사람들, 초청을 거절한 그 이유가 우리하고는 좀 틀린, 이 당시에 그게 합당한 거였어요. 합리적인 것이고 정당한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게 옳았어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었다면 그게 다른 것보다도 우선이고 중요했단 말입니다. 이게 장가 든 사람은 전쟁터에도 안 나가요. 나라가 위태로워서 젊은이들 다 전쟁터로 다 소집하고 부르는데도 장가 든 사람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갖다 댄 이유들이 엉뚱깽뚱한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합당한 이유란 말이에요.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런데도 이 비유가 말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초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청이죠. 하나님의 초청은 어떤 것보다도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할 이유들은 다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들은 다 그럴듯합니다. 합리적이에요. 다 정당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그 일이 옳다는 거 아는데,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내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우린 다 갖다 될 이유들이, 그 분명한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선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데려다가 채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배운 것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란 사람들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래요. 언제나 우선순위란 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분명히 지켜지지 않으니까 삶에서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죠. 그러니 그런 삶 속에 어떻게 안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겠어요. 뒤죽박죽인데, 혼란스러운데. 안정은 질서가 잡힐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정이 됐을 때 평안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되고 그래서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질서가 깨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혼돈하게 되면 안정도 평안도 풍성함도 없어지는 거죠. 우선순위예요.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할 때 삶의 질서가 잡혀요. 질서는 안정을 주고, 안정이 평안을 가져오고, 평안이 풍성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아갑시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 힘들어도 이걸 지켜가 봅시다. 이걸 노란 선, 하얀 선으로 삼아서 지켜보자고요. 그럴 때 삶이 풍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노란 선과 하얀 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 주시고 그걸 지킴을 통해서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삶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질 때도 있고 혼돈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럴수록 그렇게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노란 선과 하얀 선이 분명해야 그 삶의 질서를 잡고 그 삶이 평안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이 우리 삶에 노란 선과 하얀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걸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겠다는 생각으로 나눠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걸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삶이 혼돈스러워집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원칙들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그 원칙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도 함께 하셔서 이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